할렐루야. 예, 여러분을 두 번째 지금 뵙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렇게 우리 이원호 목사님을 뵐 때마다 참 영역 있으신 분이다 이걸 많이 느껴요. 왜냐면 어떻게 이렇게 강사도 인물 순서대로 이렇게 섭외를 하시는지 그거 못 느끼셨어요? 지금 느낀 분은 회개하셔야 되고 아직도 못 느끼신 분들은 하루 금식해야 돼요. 지금 목사님이 다 영역이 생기셔가지고 어떻게 강사를 섭외할까 그래서 일단은 인물 순서로 섭외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뜻을 세우셨는데 그걸 모르는 여러분들, 목사님이 속상하시겠다 목회하는데 힘드시겠네 여러분들 때문에. 잘 봐봐요. 인물이 보나 하나 뭐 인물 순서잖아요. 에이, 영역 있는 분들은 저렇게 대답이 달라요. 여러분들 꼭 저렇게 영역 있는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형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뭔 통이요? 형통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도 참석하고 또 저희는 감리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속회 예배도 드리고 막 이런 데 따라다니면서 그때 어른들이 또 그때는 글씨를 모르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찬송을 많이 불렀던 것이 우리 옛날 434장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이분 또 저만 있어요? 어지간하면 같이 불러주는 게 은혜인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요, 사람들이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뭐 비행기가 추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들만 모아서 그거 폭파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눈동자같이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해할 자가 누가 있으리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로 복판에 있더라도 차들이 뒤들이 다 비껴서 가고 뒤로 넘어져도 하나님이 뒤에 벽이 하나 딱 받쳐주시고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크면서 보니까 사고 나는데도 꼭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안타까운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 중에 고등학생들 중에서 72명이 예수 믿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 일을 벌어지면서 참 과연 이게 형통한 게요? 뭐가 형통한 것인가? 성경에 악인들에게 형통하다는 말이 쓰여졌다는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형통은 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배웠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한 복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형통이 누구에게 왔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받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악인들에게도 형통이란 단어가 아주 많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가 우유장사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는 주유소에서 알바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 받을 때 얘는 우유 배달해가지고 한 달에 18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유소를 얘가 취직시켜 준 거야. 그런데 제가 학교 졸업 맡으면서 너는 우유 배달을, 그래서 4년 동안 학교를 다녔을 때 저는 주유소 4년 다니면서 책을 5천 권을 샀고 얘는 아파트를 샀어요. 신학교 졸업하면서. 제가 졸업식장에서 그랬거든요. 아파트 산 놈이 목회를 잘하는지 책을 5천 권 산 놈이 목회를 잘하는지 우리 한번 나중에 책 따먹기 집 따먹기 내기하자. 그랬더니 이 인간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결혼하고 신학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례비가 30만 원 있는데 30만 원 받아가지고는 양이 안 찼나 봐요. 왜냐하면 한 달에 180만 원 벌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전도사로 그렇게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동기들한테 다 연락을 했어요. 야, 걔한테 다 협박 전화 좀 한 번씩 하라고. 그래도 나중에 하겠다고 이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4월 달에 걔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일어나서 그냥 가슴이 막 아프다고 그러면서 부인 이름 한번 부르면서 그냥 죽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딱 보내셨으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주님이 다 가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세면 그쪽을 다 막아버립니다. 제가 그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세뇌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너는 커서 목사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제가 5살 먹었을 때 어머니가 부흥에 참석하셔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헌금을 다 드리라고 강사님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신상에. 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이 많지 않잖아요. 7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감사한금 봉투를 7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생각나니까 얘기해야지. 이런 연합집회 강사분이 여러분이 오면요 헌금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아서 시간만 빠지도 말고 이렇게 내는 게 복이다. 옆에 분하고 인사해요. 이게 복이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는 세뇌교육을 받고 자라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도 없고 구원받은 확신도 없고 천국이 있다는 확신도 없고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도 없고 그래서 신학교까지 시험 보러 끌려갔다가 이제 결국은 시험 답안을 한 칸씩 내렸었어요. 그냥 학교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내가 합격했으면요 여러분 뉴스에서 저를 자주 볼 거예요. 사기꾼 목사라고. 근데 그때 그래서 제가 한 칸씩 내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6년 반 방황하다가 돈 좀 벌어보려고 저도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손만 대기만 하면 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꼭 말아먹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같이 하는 사람까지 같이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요나하고 같이 놀으면 안 돼.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그때 그 사람하고 같이 하면요 같이 망해요. 그러니까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계속. 왜냐하면 그게 잘 되면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겠습니까? 지금 카바레에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막는 거예요. 다 막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서 결국은 거지 돼야 항복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버틸만 하면요 어지간하면 버티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잘 안 해요. 제가 얼굴 봐봐요. 어지간하면 버티게 생겼지.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꼼짝없이 항복해서 오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 신학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신학교 등록금을 내지도 못할 정도로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철이 없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라고 그랬으니까 등록금을 주셔야지. 등록이 5일도 안 남았는데 도대체 무엇이는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큰 소리 쳤어요. 그 위에서 도대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기다렸는데 그 다음 날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외할아버지가.
그랬더니 이제 옛날에는 다 초상을 집에서 했잖아요. 저희 외갓집도 외할머니가 많이 안 낳았어요. 7밖에 안 낳았어요. 그 외할머니도 7 낳고 7 낳은 자식들이 또 결혼해서 7씩밖에 안 나면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큰 외삼촌이 이렇게 군에서 유지했어요. 초상 났는데 이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 돈을 빼서 계산을 적지를 못해가지고 오는 대로 모아서 라면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다락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싸놓는 거야. 이게 다락에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락에서 뭐 가져오라 해서 올라갔더니 라면 박스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어이구 쭈네 전쟁이 거기에 있더만. 그렇다고 그거 통째로 들고 나올 수는 없고. 근데 하나님이 신앙도 그때 전혀 어떤 외삼촌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그 박스를 다 내려놓고 형제들이 다 모여서 이제 돈을 나누려고 계산하는데 외삼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이제야 사람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돈을 나누기 전에 제 등록금하고 용돈을 먼저 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그렇게 아멘을 하는 거야 다. 그래서 첫 번째 등록금이 딱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모들이 제가 4년 댕기면 등록금 8번 내야 되니까 우리 7이니까 한 번씩 내면 다 해결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래 나도 한 번 내고 나도 한 번 내고 나도 한 번 내고 막 그래가지고 4년치 등록금이 한 방에.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대자가 중요해요. 같은데 아직도 한 번도 못 받았어. 한 사람도 안 주는 거야. 한 사람도. 그분들이 다 괜찮거든요. 저 외삼촌들이 주유소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뭐 군에서 주유소 하나 하죠. 또 타이어 뭐 한국 타이어인가 그때 대리 좀 하죠. 뭐 이런 거 하면 그래도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등록금 한 번씩 내줄 수 있는데 그때 등록금이 50만 원밖에 안 갔는데 아직도 안 줬어요. 제가 놀라운 건 저희 그 막내 이모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때 당시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가 1억짜리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서울 시내에서. 근데 그때 86년도니까 제가 87년도에 1억 500짜리가 하나 있었네요. 한강 맨션 아파트라고. 그게 1억 500이었는데 그때 서울에 사는 그 이모의 재산이 10억이 넘는데요. 그 막내 이모 재산이. 나는 그분은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신학교를 들어가니까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모부가 이단에 못 다니고 막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갈 테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 그래갖고요 몸만 빠져나갔어. 이혼해가지고. 놀라운 것은 내가 졸업하니까 다시 재혼해서 살아요. 같이 재결합해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 이단에서도 나오고.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저를 돕는 사람들을 막을 때는 내가 가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 형하고 형수가 둘 다가 선생님인데 자기들이 방세하고 용돈은 주겠다는 거예요. 방세하고 용돈을. 그래도 피부 지형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제가 차비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걸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걸어는 갔는데 다시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거리가 뭐 여기 이 춘천시내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 정도 거리 여러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형이 받으길래 왜 용돈하고 방세 준다고 그러더니 왜 안 주냐. 제가 이게 겉보기는 이래도요 마음이 얼마나 여린지. 제가 그 자취할 때 그 집사님이 순복음교회 집사님인데 방세를 한 달 걸 못 줬어요. 못 주니까 이 집사님하고 문이 따로 있으면 막 얼마나 평화롭겠어. 문이 하나에다가 주방을 하나 쓰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분하고 하루에 몇 번씩 부딪히는 거야. 근데 이분이 저를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잘 잤어요. 뭐 학교 갔다 이렇게 인사하면요. 꼭 이 인상 뒤에 뭐가 들리냐면 왜 방세 안 줘요? 빨리 안 내요? 돼질래? 빨리 안 내요? 꼭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막 얼굴이 화끈거려 갖고 그래서 바깥에 방 바깥에 사람이 돌아다니는 소리 들리면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야. 조용해지면 그때서 나와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형한테 전화했더니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형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 형수한테 왜 저 용돈하고 방세 안 주냐 그랬더니 형수가 뭐라냐면 우리 지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더니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성결대학교 뒷산에 올라가세요. 하나님 내려오시라고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내가 목사 앉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때 내가 장로님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때 기도를 바꿨으면 이렇게 내가 고생을 않고 이런 거룩한 쪽팔림도 안 생길 텐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혼내면서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육신이 멀쩡하니까 내가 4년 동안 남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학교 다닐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산에서 새벽을 맞으면서 철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그 친구놈이 왔어요. 그 우유 배달하는 애가 저한테 와서 너 혹시 취직을 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 하나님이 요놈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어디 좋은 자리 있냐? 그랬더니 야 근데 밤에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밤에 8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까지 꼬박 날 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제 뭐 그런데 얘가 또 뭐라 하냐면 근데 거기는 2층에 방이 있어서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먹고 자고 한다는 거에 제가 확 매력이 끌려가지고 그래? 그럼 거기 뭐 하는 데인데? 그랬더니 주유소라는 거야. 주유소라고 딱 얘기할 때요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제가 그 6년 반 방황할 때 큰애 삼촌이 사고 치면 잡아다가 주유소에다 갖다 놓고 그럼 주유소에서 뭐 이러다가 열받으면 금고에 돈 있는 거 갖다가 한 잔 먹어버리면 그러고 나서 미안하니까 안 돌아. 그럼 다시 잡아다가 거기다 갖다 놓고 그래서 주유기를요 다 분해해서 조립할 수 있고 주유기 그 탱크 속에 들어가서요 탱크 청소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면허도 없이 탱크로리 끌고 다니면서 배달도 다녔어 좌우지간. 그런데 얘가 주유소라고 딱 얘기하니까 뭔 생각이 드냐 하나님은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여기로 보내려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유소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시려고 그러신구나. 가겠다고 그랬어요. 가서 그 사장님을 만났는데 사장님이 저를 딱 보는 순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인물도 출중하지. 지금 비웃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건강이 극히 해롭다고. 이게 비웃으면요 은혜 받은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인물도 출중하지. 거기다 대고 그 사장님이 그 주변에 버스 종점이 있어가지고 버스가 매일 저녁마다 100대가 기름을 넣는데 이 기사분들이 막 이렇게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이 주유소가 앞줄은 영업해야 되고 뒷줄은 버스 기름 넣는데 이 영업하는 데를 막아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기사를 잡아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종업원들이 그때 당시에는 알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가출 청소년들이 주유원을 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얘들도 다 잡아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얼굴이. 그래가지고 다 마음에 들고 거기에 들고 또 여기서 먹고 자고 한다죠. 왜냐면 주유소 밤에 지켜야 되는데 먹고 자고 하죠. 4년 동안 있겠다고 그러죠. 다 마음에 드는데 사장이 고민이 하나 생겼어. 나는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자기는 목탁과를 다녔나. 동국대학교 목탁과를 나온 거예요. 친구들이 다 쓰야. 다 쓰고 주지야 주지 다.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신학대학교 이제 신학과를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종합대학교니까 다른 과를 얘기했으면 덜 했을 텐데 이분이 그러더니요 다 얘기를 듣더니 그러면 일주일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요구하는 조건도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가 요구하는 조건을 한 가지 반드시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 주의소에서 그만둘 때까지 종교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 얘기를 서로 하지 말자고. 왜냐하면 종교 얘기하면 서로 논쟁이 있어가지고 막 이럴까봐, 서로 불편해질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주의소에 들어갔어요. 주의소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거꾸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녁 8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까지 꼬박 날 새고 9시까지 이제 세수하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가서 학교에서 수업하고 이제 오후 4시에 와서 하루에 4시간씩 자는 거예요. 그 4시간씩 이렇게 자는데 낮에 이제 수업 시간이 졸리니까 커피를 많이 먹는 거예요. 그 커피를 제가 그때 당시에 한 15잔씩 먹었어요, 하루에. 그냥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이렇게 먹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주위에서 조금만 졸기만 하면 이 귀신들이 나타나서 목 졸르고 막, 이 귀신들이요, 이게 눈이 보이니까 심각하더만 이게 눈이 떠 있는데 귀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소름. 이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저승사자는 모델이야, 모델.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뭐 신혼 입은 막 이 산발한 여자 귀신, 이 여자도 모델이야. 귀신 얼굴을 딱 이렇게 쳐다보면요, 소름이 끼쳐가지고 이게 얼마나 험악하게 생겼는지, 이것들이 와서요 목 누르고 팔 잡고 다리 누르고, 와, 그래 제가 이렇게 허리 아파가지고 좀 이렇게 누워 있다가 깜빡 잠들면요, 요것들이 나중에 왜 그런가 하다가 제가 볼펜을 이렇게 하나 굴리다가 바닥에 뚝 떨어뜨려 먹었더니 이렇게 주술라고 보니까 이게 뭐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책상마다 부적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부적에다 대고 막 안수기도를 했어요. 이 부적을 쓴 놈이나 붙인 놈이나 자기랑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거기서 한 2-3달 싸우니까 이게 귀신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렸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거기서 이제 학기 말고사나 중간고사 시험 보잖아요. 그럼 이 중간고사 시험 볼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험 보니까 4시간씩 자야 되는데, 이 4시간 동안에 잠을 안 자고 레포트를 쓰거나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24시간 잠 못 자면 48시간째 낮에 시험 봐야 되니까 가서 잠을 안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잠 안 자고 그러면요, 그다음부터 잠이 안 옵니다. 그럼 어떤 때는 72시간을 꼬박 나서는데 이게 눈이 빨간해 가지고요 토끼 눈을 갖고 댕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사장님이 꼭 그 쓰도 나이랑인가 봐, 나이롱. 왜냐면 이 양반은요 꼭 1일하고 15일하고 말일날 꼭 고사를 지내는데, 주유소 이렇게 꺾어진 데, 주유소 마당이거나 사무실이거나 꺾어진 데에는 꼭 막걸리 뿌리고 절해요, 이분이.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이 냄새가 굉장히 독합니다. 막걸리 냄새가 이렇게 문이 닫아놓으면. 근데 겨울에 냄새가 독해서 애들 보러 이걸 닦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 주간 후에 혹시 내가 이렇게 막걸리 뿌리고 제사 드리고 가면 이걸 닦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냄새가 너무 독해서 닦았다고 그랬더니 쓰가 그러시는데 이거 닦으면 복이 나간다고 그랬다고 닦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쓰들이 신령한가 봐. 그래가지고 한 주간 동안은, 그 하루 동안은 미안하지만 닦지 말라는 거예요. 냄새 나면 문 열어놓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중간고사 봤을 때 거예요. 3일째인가 잠을 못 잤죠. 그래가지고 이 수면제를 자살하기 직전까지 먹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이 미쳐버려요. 잠 안 오면 사람이, 이 불면증 걸린 사람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면제를 먹었는데 이게 잠이 안 오다가 깜빡 잠들었어요. 깜빡 잠들었는데 내가 안 내려오면 주간조가 퇴근을 못 하니까 애들이 시간 되니까 저를 데리러 와서 뒤에서 안고 옆에서 팔짱 끼고 2층에서 사무실에다 내려다 놓고 주간조는 싹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주의원들이요, 지금은 그 저쪽 주위기에서, 멀리 있는 주위기에서 기름 넣더라도 이 사무실 안에서 다 뜹니다. 얼마치 기름 넣는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저 끝에서 5만 원 넣고 애들이 4만 원 넣었다고 그러고 만 원을 삥땅 치는 거야. 그러면 그게 하룻밤 지나면 몇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물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제대로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걸 쳐다봐야 되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벌리고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제가 그날 그 막걸리 고사까지 지내고 또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이게 지금 무슨 짓인가. 옛날에 내가 신학교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게 지금 한 달 월급이 고스톱 한 판 값도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이것도 고사 지내고 부적 다닥다닥 붙이고 맨날 스들이 신방 오는 이런 집에서 주일날 내가 교회 가면요 이 사람들은 절에 가요. 내가 11조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절에다 또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건축원금 하듯이 이 형제들이 절을 몇 개씩 세웠어요. 이 형제들이 얼마나 부자인지요. 그 큰형이 그 우리 사장님이 얘기하는데 자기 큰형이 버스가 주식이 500대래요. 여러분들은 한 2000대씩 있나 봐요. 별로 놀라지도 않고. 그때 당시 버스 한 대 주식이 버스 차 노선, 버스 주차장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억씩이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5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도 죽은 돈이 아니지만 둘째 형이 사채업자예요. 사채업자인데 큰 손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이 얼마 있는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이분은 뭔 얘기한다는 것이 야 이번에 나 그쪽에 있는 거 빌딩 하나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건물 하나 사서 임대하는 빌딩 있잖아요. 이거를 그때 당시 쉬운 3개인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얼마 금액 전체가 얼마인지도 모른대요. 그러고 나서 그 밑에 형이 부르도자 포크레인 수입하고 판매하고 임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든대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넷째고 다섯째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그때 자기 재산이 24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4억이. 그러니까 이 사형제가 막내는 잘 모르니까 사형제가 돈을 합치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제가 그 주유소에 4년 동안 있을 동안 우리 사장님이 아파서 병원 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야 돼. 아파가지고 몸살 나서. 그리고 이 형제들이 모여서 뭐 얘기할 때요. 큰형네가 뭐 문제 있어 큰일 났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모여서 뭔 얘기만 하고 야 우리 거기다 한번 투자 한번 할래? 그러면요 돈을 갈구로 긁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그 형님네 아들들이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러 갔다가 유학 갔다가 와서 작은아버지한테 인사하러 올 때 얘들이 타고 오는 차가 내가 영화에서 보는 차를 타고 오는 거야. 얘들이. 그리고 얘들이 다니는 학교가 많이 듣던 학교야. 하버드, 옥스퍼드, 예일대 이런 데 다니고 저희 사장님 아들도 둘 다 육군사관학교 나왔어요. 저희 때 육군사관학교는요 서울대 수준이었어요. 애들도 다 육군사관인데 아니 도대체 이놈의 집구석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아니 절에 가서 그렇게 불공 드리고 절에 가서 그렇게 부적 붙이고 그렇게 하는 이놈의 집구석은 그렇게 잘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으라고 설교해야 될 내가 이 집 와서 잠 못 자가지고 이렇게 눈이 삘거려가지고 지금 열받아가지고요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내가 장로님 회사라면 내가 이해를 하고 집사님 회사라면 내가 이해를 하고 성질 나가지고요 24시간 주의소인데 12시에 주의원들이 딱 들어가고 나서요 제가 주의소 불 꺼버렸어요. 꺼버리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나만 그렇게 따진 게 아니더라고. 이게요 에레미야도요 여러분 에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질문하겠으니 주님 대답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연고입니까? 이 에레미야도요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패역한 자들이 안락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하겠사오니 주께서 대답해달라 이렇게 질문하고 우리가 잘 아는 호박국이네.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악한 자들이 형통하며 악한 자들이 의인을 짓밟는데 왜 하나님께서 차마 그것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잠잠하게 계시냐.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삽이란 사람은 다윗왕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레위인으로서 성가대 지휘인데 다윗왕 시대의 성가대는 4,000명입니다. 4,000명의 성가대를 지휘하는 그런 그
지휘자예요. 그 대장입니다. 그 찬양대 대장인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1절 2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신앙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시험 들을 뻔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악인들이 형통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들이 뭘 봤다고요? 형통함을 보고. 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인들이 형통한 거지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 고통이 없고. 이게 의인이어야 돼? 악인이어야 돼? 그들은 죽을 때에 고통이 없고. 이게 의인이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상식으로. 그런데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악인들은 고통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악인들은 힘이 오히려 쭉 빠지고 우리가 강건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5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악인들에게 재앙이 오고 악인들에게 고통이 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을 살아야 되는 거, 이거 우리가 배운 신앙의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악인들이 지금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심히 죽을 때에도 강건하고 그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는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악인이 평안해야 돼? 불안해야 돼? 이제 대답도 안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악인이 평안해야 돼? 불안해야 돼?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그쪽에는 불안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보여. 악인들은 그것도 어쩌다 평안하고 이랬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항상 평안하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재물은 더욱, 이거 줄어들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을 읽다가요, 이거 거꾸로 쓰는 거 아닌가? 이게 의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은 더욱 불안하고 의인들은 재앙도 없고 의인들은 고난도 없고 의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의인들은 그 힘이 강건하며, 이거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형통한 우리들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흘릴 때가 많은데 이 악인들은 왜 이렇게 되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신앙적으로 정립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역경에 빠지면 시험 들을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다고. 지금 아삽도 그런 상황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삽이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디 가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악인들이 형통한 것인지 그 이유를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을 한번 볼래요?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해요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자기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 가서 깨달았다고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악인들이 형통한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형통이라는 것은 한자의 뜻도 그렇지만 계획한 대로 뜻한 바대로 일이 잘 되는 게 형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꿈꾼 대로 우리가 소원한 대로 잘 되면 우리는 다 형통하다고 무슨 일을, 그것도 막 완전 트로트로 부르면서 막 신나가지고 그러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통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안 믿어도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요, 우리보다도 잘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우리보다도 건강한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우리보다 자식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우리보다도 더 평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도대체 그럼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요,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뜻한 바대로 잘 풀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형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잘 풀어질 때 그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개인적으로 최고 형통하다는 말이 많이 붙은 사람이 이삭하고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죠. 그것도 외국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을, 그 형편을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분 친척들이 여러분 자녀를 인신매매 해가지고 외국에 팔아먹으면 아주 형통하죠?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 집안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디발 집안을 잘 되게 만들어줬더니, 부인이 요셉을 겁탈하려다가 요셉이 도망가 버리니까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갔어요. 감옥에 가니까 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니면 자식들이 강간범으로 누명 써서 감옥 가면 형통하시죠? 네? 여러분, 근데 왜 성경은 그게 형통이라고 써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을 고센 땅에 와서 이제 출애굽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악이 차오를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창하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번창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흉년이 와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고, 흉년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어린 요셉, 17살 먹은 요셉에게 너 애굽에 가라 그러면 요셉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결국 요셉에게 준 구금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고 부모님이 사랑한 것 때문에 미움받아서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요셉을 외국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 보내야 되는데 1차 목적지인 애굽에 딱 도착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뒤에서 박수 치시는 거예요. 잘 됐다. 네가 형들한테 팔려먹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드디어 내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형통해도 병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그런 병든 것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욥의 친구들처럼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렇다, 저런 고난이 죄가 아니면 저렇게 올 수 있겠냐, 이런 얘기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형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제 애굽에 왔습니다. 애굽에 와서, 그것도 아주 조그마한 집이나 아주 못 사는 집에 오면 애굽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없으니까, 그 당시 애굽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집에 보내가지고 애굽의 문화를 배웁니다. 언어를 배웁니다. 그들의 삶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익히니까 이제 하나님이 얘가 국무총리가 되려면 정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충동질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 요셉을 어디로 보내죠? 감옥으로 보내는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요셉이 재수 없어가지고 감옥에 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을 살린 거예요. 이 보디발은 자기 아내 말보다도 요셉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자, 그 증거가 뭔지 제가 대볼까요? 여러분, 우리 사극 좋아하죠? 사극에서 대감마님의 부인을 머슴이 겁탈하다 걸렸어. 얘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머슴은요, 그래도 인권이란 게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노예는요, 당시 노예라는 것은 인권 자체가 없어요. 노예는 짐승이에요. 돈 주고 사고 파는 짐승에 불과하다고. 근데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러는지, 우리 마누라 빼놓고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길 정도였는데 부인이 저 사람이 다 검탈했다고 그러니까 요셉은 그 평소의 삶을 보니까 보디발이 볼 때는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그럴 사람이도 모른다 저놈이 이랬으면요, 정치범들이 수용소에 있는 감옥으로 안 보내고 아마 조직들이 들어있는 거기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정치범들이 있는 곳에, 제가 엊그저께 이쪽 어디죠? 원주인가 어디 교도소 한번 면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우리나라 경제범들만 모아놨더라고요, 교도소가. 거기는 교도소가요, 면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자유롭더만. 이런 일반 교도소고요, 너무 달라요. 거기는 가서 딱 안아줄 수도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요, 가서 직접 대면해서 손잡고 얘기하고, 이런 교도소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는 경제범들만 모아놔서 그런데요. 거기는 경제범들. 근데 벌써 내가 가봐도 감옥이 틀리더라고. 거기 들어가 보니까. 다른 데 면회 가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다 조그마한 구멍 뽕뽕 찍힌 거 거기다 전화로 해가지고 손 한 번을 못 잡아보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뭘 배우라고요? 정치를 배우라고. 정치를 배우라고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넣어놓으니까 밤낮 거기서 뭘 배우겠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노예 얘기 해봤자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정치 얘기만 늘 들으면서 정치를 배우는 거지. 그 정치 얘기를 다 배우고 나서 꿈을 해석해서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잖아요. 그 복직된 사람이 요셉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도 주님의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저놈이 꿈을 해석해서 내가 복직했으니까 내가 저놈 챙겨줘야 돼, 그래갖고 만약에 석방시켜주면 바로가 꿈꿨을 때 요셉을 어디 가서 찾을 거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계속 정치 수업 받으라고 거기다 놔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절대로 중간 평가하면 안 된다. 인생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거 틀렸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중간 평가하면요, 중간에 결산하면 그 뒤에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봐요. 자기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더러운 팔자면 형제들이 팔아먹냐? 형제들이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팔아먹냐? 그것도 외국 땅에. 이는 더러운 인생 내가 뭐로 살겠어? 이래갖고 자살했다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지도 못하고 쓰임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것도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감옥에서 목매달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거기서 결산하면 안 돼. 우리의 결산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가 결산하는 날이에요. 그 앞에서 잘못 결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 뒤에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가 죽으면 안 돼. 그런 거 봐요. 요나 봐요. 물속에 지가 절대로 안 들어가잖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를 집어 던져라. 왜 남들을 살인자 만들고 앉았어? 지가 자진해서 들어가지. 그래도 끝까지 안 들어가잖아. 엘리야가 노덴나무 밑에 가서 죽여달라고 얘기하지, 지가 그러면 갈멜산에서 뛰어내리면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죽을 지경에 탈진 상태에 빠지고 그런 상황에 빠질 때라도 절대로 우리는 결산하면 안 돼요. 우리의 결산은 끝에 가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그 결산한 날이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뒤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예수 믿게 해가지고 저거 어려우면 당하게 해야지 이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중간 결산하면 안 된다. 그 제가 그날 밤에요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아니 내가 이런 집구석에 와가지고 우상숭배하고 부적붙이는 이런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밑에서 내가 이렇게 막걸리 냄새나 맡아야 되고 이렇게 잠 못 자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면서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집하고 저하고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놈의 집구석들은 내가 아픈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다. 나는 이렇게 자주 아픈데 그때 많이 아팠거든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이놈의 집구석은 자식들도 다 유학가고 다 그것도 유명한 대학 다니죠. 육군사관학교 다니죠. 아니 그리고 이것들은 사업만 했다면 다 잘 되고 이 집 가문이 이렇게 번창하고 도대체 나는 지금 이게 뭐냐, 이 집구석 와서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요 막 손가락질하면서 삿대질하면서 따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죽으려고 용 쓴 건데 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주의사에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말씀하기를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불을 켜라. 그 불을 켰어요.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져왔어요. 내가 이미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 이미 다 기록했는데 너는 어떻게 성경을 보길래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때 하나님이 어디 피라했냐면 욥기서 21장 7절부터 피라는 거예요. 눈치 있으면 필 텐데 눈치 없으면 그냥 앉아 있어요. 욥기서 21장 7절을 보니까 제가 설명하면서 읽을게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그 집구석하고 비교해서 따져서 물은 그대로 하나님이 저한테 대답을 거기 써주신 거예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러니까 가문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장수하고 또 9절에 그들이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배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며 이놈의 집구석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이 때리지도 않아요. 10절에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러니까 하는 사업마다 다들 되는 거예요. 11절에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자식들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자식들이. 12절에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13절에 그들의 날을 어떻게 지내다가 이게 옛날에는 형통하기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어디 간다고요?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악인들이 그렇게 자녀도 잘 되고 가문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즐거워서 피리부로 춤추며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며 놀고 막 그러다가 그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순간 어디로 간다고요? 스올에 간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분들 내가 이런 분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누워있어 그냥 복권 하나 샀더니 복권이 200억짜리가 되고 내가 집안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막 돈이 막 갈구로 긁어지고 나 그래서 나 심심해서 교회를 다녀야지 이런 사람 봤어요?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병들어서 오거나 아픔이 와서 그 교회를 찾아오거나 힘든 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오거나 이런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 게 없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치료받고 다시 회복되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 성장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내가 과거에 쫓아갔던 것 그 위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변화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잘 되고 퀵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간에 한번 망했으면 이 망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징계를 꼭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아면 안 되니까, 때려서라도 병들게 해서라도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망하고 그래 잘되고 그러다 그냥 한 방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는요, 결혼식 날짜가 딱 잡으면 보통 1년 전에 잡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집에서 결혼식 했잖아요. 1년 전에 잡으면 저희 동네는 결혼식 날짜 잡으면 제일 먼저 뭐를 했냐면, 조금 괜찮은 집은 돼지 2마리 키고 좀 모은 집은 돼지 1마리 켰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이 다가올 때까지 이 돼지를 키워서 결혼식 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는 결혼식 때 잡으려고 지금 사다 놨어요. 사다 놨는데 돼지에게 주인이 먹을 걸 줍니다. 그럼 돼지 먹을 걸 보고 어떻게 해줘? 막 꼬리 흔들으면서 신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주는 대로, 그러고 나서 결혼식 날짜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죠? 돼지가 연약해 보이면 더 많이 줍니다. 그러면요, 돼지는요 돼지게 먹고요 살만 돼지게 찝니다. 그러다가 결혼식 날 딱 돼져요. 이게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딱 우뚝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것을 확실하게 구별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영혼이 잘된 거하고 범사하고 이렇게 둘이가 막 이렇게 해서 주일날도 어떤 때는 돈 벌러 가고 돈 있으면 막 이런 부흥회도 안 나오고 거기를 쫓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 영혼이 잘됨보다 이 범사가 잘되면 반드시 이걸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막아서라도, 안 되게 해서라도, 넘어지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영혼이 잘되면 위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정리된 사람은 돈이 딱 생기면 모든 거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도 기준이 하나님이고, 돈이 생겼을 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준이고, 모든 게 하나님이 기준인데, 이게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충동질을 하니까 요게 돈 버는 게 더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요렇게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시 73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결론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73편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느냐. 지금 이 악인의 형통함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끄러운 곳에, 미끄럼틀 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끄럼틀 위에 우리가 서 있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뭐예요? 쭉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게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은 미끄러운 곳에 있어가지고 순식간에 쭉 밀려져가지고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꿈을 무시한 것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기억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지금 이 사람이 그래서 깨달은 결론에 지금 마지막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73편 28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함이라. 하나님의 가까이함이 뭐라고요? 내가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악인의 형통함이, 그게 왜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한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불어넣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복이라는 것 깨달아요. 요셉에게 여러분 형통하다는 말이 붙었을 때 꼭 그 앞에 하나가 또 붙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지금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있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도 그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에는 언제나 형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을 어디다 놓고 있죠? 잘 사는 거, 돈 버는 거, 이런 거에 기준을 놓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느냐, 여기에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자기들이 계획하고 뜻한 바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가는 게, 이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형통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제가요, 그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고 물어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그 사람적인 표현으로 저한테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막 하나님 앞에 제가 따지면서 그렇게 울었을 때 하나님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핏값을 주고 산 내 백성들에게 복을 못 주는 그 마음을 네가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 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을 마음껏 부어주고, 그들이 어떤 일이 막혔을 때 막 다 열어주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고, 그렇게 마음껏 부어주고 싶은데 부어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왜 여기 보낸 줄 아느냐? 너는 이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여기 왔다. 이곳에 와서 이 악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돈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고, 가문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고, 그들의 학력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그들이 절을 세우고 부적을 붙인다 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네가 이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채워주고 싶고 부어주고 싶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으라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내 아버지가 재산이 100억 정도 있는데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이야. 그러면 이 자식에게 유산을 주는 것이 복일까요? 독일까요? 아마 유산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자기는 곧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자식에게 그 100억의 돈을 주면 더 마약에 빠지게 될 것이고, 더 술에 빠지겠고, 오히려 자식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식을 망하게 만드는데, 그걸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그 아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때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100세에 났잖아요. 25년 하나님 섬기고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15살이라면 40년을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40년을 하나님 섬겼는데 이제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믿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면 부어줍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면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주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너는 내가 부어줄 수 없는 것들을 네가 목회 현장에 가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아주 가슴 아픈 일을 하나 봤어요. 어떤 분이 새로 등록했는데, 그래서 등록하고 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등록을 했는데 딱 첫 마디가 뭐냐, 우리 망해서 왔어요. 그 집을 갔더니요, 20년이 넘은 빌라 지하에 살고 있는데
사람도 안 살아요. 쥐가 있는 데예요. 근데 비닐로 창문을 막고 장판 그 사람들이 그 버린 거 그걸 밑에다 깔고 어디서 담내떡이 하나 깔고 그러고 나서 애들하고 그 부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돌아다니고 지금 거기에서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지 말고 교회 지하실에 보일러 들으니까 거기서 주무시라고 그러면서 거기 따뜻한 물도 나오고 그래서 권사님들한테 얘기해서 애들 옷도 좀 갖다 주고 밥에 먹을 수 있는 도구들 좀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라고. 근데 남편이 조금 있다가요 좀 풀려가지고 한 두세 달 지나서 위층으로 그 다른 집으로 월세로 이사를 갔어요. 그냥 2,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주인이 어렵다고 이 집을 전세로 바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6개월도 안 됐는데 그 집을 전세로 바꿨어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 이제 사업이 잘 되는 거야. 그런데 6개월도 안 돼서 전세로 바꿨잖아요. 1년도 안 됐는데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전세금을 지켜야 되니까 이 집이 샀어. 이 집을 그러니까 1년 만에 이 집을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자가용도 샀어요. 그때 자가용은 집집마다 자가용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야, 제가 그 집으로 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가용을 산 다음 날부터 제가 그 교회 사임할 때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왜 교회 안 왔냐고 전화하면 이번 주는 고모 아들이 어쩌고요. 이번 주는 저 팔촌 누가 그렇고요. 자가용이 딱 생기니까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통장에 현찰 1,000억씩 하나님이 넣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생각만 해도 흐뭇해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95% 정도는 다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믿고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물질관을 갖고 살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 잠언 30장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잠언 30장 못 찾는 분은 페이지로 944페이지고요. 이렇게도 못 찾는 분은 집에 가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게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인데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그 첫째가 뭐냐면 곧 헛된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런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는 가난한 것도 싫고 부한 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것만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는 이유가 뭐냐? 9절에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저를 보세요. 이 아브리라는 사람이 지금 가난 자체가 싫은 게 아니에요. 가난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예를 들은 겁니다. 옆집에는 쌀 농사를 져가지고 창고마다 쌀이 가득하게 쌓였는데 이 집사님네 집에는 지금 가난해가지고 애들이 지금 굶주리면서 울부짖고 있어요.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사흘 굶으면 담 안 넘을 사람 없다고 담 넘어가가지고 쌀을 훔쳐다가 꼬달라기도 안 꾸주니까 훔쳐다가 밥을 해서 애들 먹이는데 들켰어. 그러면 이 주인이 뭐라고 와서 욕을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집사놈이. 내가 욕 얻어먹기 전에 누가 욕 얻어먹어요? 주님이 먼저,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앞에 욕이 돌아가기 싫으니까 나는 가난한 거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는 부자도 싫다는 거예요. 왜 부자가 싫으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 통장에 1,000억씩 넣어드렸죠. 금방. 지금 아멘은 사람은 들어갔어요. 또 가서 이제 찍어볼라 또.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목사님이 오늘 기도하다가 우리 요 앞에다가 교육관 하나 따로 칩시다.
교육관 짓는데 한 100억 간다는데 이 100억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봐요. 그럼 여러분 통장마다 지금 다 1,000억씩 들어있어. 1,000억씩 들어있어. 그러면 집사님 한 분이 일어나서 목사님 뭘 그걸 가지고 40일씩이나 금식 기도하고 그러냐고. 그냥 여기 우리 다 먹고 살만하니까 제가 1억 낼게요. 다른 집사님들도 1억씩 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1억 낼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금방 100명이 손들었죠. 기도 한 번도 안 커도 100억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두려운 게 뭐냐면요, 자기가 배불러서 돈으로 다 해결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과 교통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기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자기가 오직 필요한 게 뭐냐,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필요한 거 주님, 내일 이거 필요합니다. 그럼 주님이 채워주고.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교통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치는 거 보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1년치 양식을 한 번에 주시옵시고 10년치 양식을 주여 몽땅 한 번에 저장해 주시옵시고. 왜 이런 기도를 안 가르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밑바탕에 바로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아굴과 같은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있으면 부한 것도 싫고,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이 부하다고 해서 그럼 죄 짓겠습니까? 가난한 것도 싫고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이런 물질관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면 이 사람은 이 복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외국에 선교를 다니면서 울고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선교에서 오면서 그때 제가 울고 오면서 비행기에서 성도들 가정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요, 하루 저녁에 술 먹고 몇 천만 원씩 쓰는 것들이 그들이 교회 와서 헌금하는 거 봤습니까? 하루 저녁에 수억씩, 뭐 수만 원씩, 수천만 원씩 쓰더라도요, 내가 돈 남으니까 교회가 이걸 가지고 좀 선한 사람들 쓰시, 이렇게 해서 헌금해 주는 것 여러분도 많이 있었죠? 없습니다. 돈이 썩어서 탕나도 그 사람들은 교회에다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헌금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하려면 그들의 삶에 복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복이 있으려면 새 나가는 것들이 막아져야 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잘 돼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번창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영혼을 살리며 주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고 하나님이 건강을 맡기고 명예를 맡겨서 어디 가든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부르셨는데, 영혼이 잘된 것보다는 범사가 잘 되는 게 욕심이 크면 주니까 죄지러 나가고, 주니까 타락하고, 주니까 교회 멀어지고, 이러면 주님이 어떻게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에게 줄 수 없는 이 아비의 마음을 네가 아느냐? 너에게 부어줄 수 없는 이 아비의 마음을. 그것도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제가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몰라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비가 자식에게 줄 수 없는 그 마음을 네가 이해하느냐?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주기를 원하시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큰 그릇 준비해야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온전한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형통함과 우리의 형통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의 형통함은 우리의 형통함과 비교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형통함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합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